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모든 존재에는 자기에게 합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합당한 자리는 물 속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존 차원에서 일단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가 어부에게 낚여 인간을 위한 식품이 됩니다. 그때 수산시장 갑판대 위에 진열됩니다. 거기까지도 물고기의 바른 위치입니다. 세 번째로 물고기가 식당의 음식으로 식탁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물고기가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다면 순식간에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물고기가 순식간에 침대 위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맛있게 조리된 물고기가 도로 위에 올려져 있다면 순식간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있던 자리로 돌아갈 때 상품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이 됩니다. 호기심 많은 제자가 스승에게 날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스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질문이 거듭되자 스승은 돌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보아라. 하지만 팔지는 마라. 값을 쳐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라. 제자는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돈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2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단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자는 몹시 기뻐하며 돌아가 스승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을 글쎄 단냥이나 주고 사겠대요. 정말 팔아야 할까 봐요. 그러나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돌을 가지고 귀금속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보도록 해라. 그렇지만 이번에도 팔지는 말아라.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제자는 다음날 귀금속 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값으로 50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00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붙었습니다. 1만 냥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는 흥분해서 스승에게 달려가 그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 엄청난 소식에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고급 보석 상자에 가서 값을 매겨보아라. 이번에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명심해라. 보석상은 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3만 냥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거절했습니다. 가격은 5만 냥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보석상이 화가 나서 제자에게 원하는 가격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어기고 그 돌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돌을 가지고 돌아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덩이가 글쎄 5만 냥까지 올라갔습니다.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승님.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시킨 이유를 알겠느냐? 그건 돌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니라. 보석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자존감에 관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는 돌덩어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 의해서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 혹은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주님이 정한 위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가장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명의 자리를 깨달은 이사야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유다 나라의 10대 왕입니다.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만해져서 대제사장 아사랴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사실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친척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를 의지하고 많은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죽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스랍들이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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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찝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스랍이 선포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속적 권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협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안팎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한 발 내디뎠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사명을 자각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가 원래 큰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현존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명의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그동안 불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 사함 받은 감격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의 눈이 열립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더욱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자유할 줄 알겠지만 마귀의 밥이 됩니다. 믿음은 더욱 떨어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꼭 신학교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교회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선교 활동, 전도 활동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돕는 자리, 예배를 돕는 자리도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자리도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자리도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성도를 신앙으로 세워주는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물론 주의 종을 돕는 모든 사역도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돈을 위하여, 돈 때문에 사명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세상적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명을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생계를 핑계로 사명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등 돌리면 여러분의 영적 가치는 떨어지고 영적 행복이 추락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육신적 가치와 육신적 행복도 떨어집니다. 아주 사명 버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린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명 버린다는 개념이 단순히 학교에서 특별활동 접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명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라는 곳으로 하라는 걸 해야 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히 내 입신양명을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아펜첼로와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1886년 그들은 황무한 땅, 우상이 난무하고 미개한 한국, 조선에 왔습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 모임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인도에 가지만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언더우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왜 내가 가지 않고 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네가 한국 선교사로 갈 수 없느냐? 그때 그는 말했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국은 언더우드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고통만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선교사들로 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6만 개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되었습니다. 162개국에 1만여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치 있게 높여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년 전에는 스리랑카보다도 못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권 가치는 세계 2등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이 영적 축복을 먼저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은 교회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조지 베벌리 쉬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그가 때마침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광고입니다. 1,500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쉬아가 당당히 뽑혔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쉬아를 어머니 밀러 부인이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즐겨 애송하던 성시 하나를 읽어보거라. 화려한 가요계에 데뷔하는 아들의 마음이 어긋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쉬아는 어머니가 건네준 시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즉석에서 그 시의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다음의 찬송입니다.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stretched 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쉬아는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쉬아는 세상 인기와 명성과 돈이 보장된 길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억 명을 전도한 빌리 그레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한국 집회를 인도할 때도 역시 같이 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쉬아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자들은 그 쓰임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온전히 사는 의미를 알게 되고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픈 올린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이 계속 저조하자 목사직을 버리고 목회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려고 곡괭이를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을 줘 바위를 쳐도 바위 표면이 조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소용없구나. 이제는 더는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한 위험 있는 나그네가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걸 그만두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험 있는 나그네는 스테픈 올린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네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가 네 손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계속해라. 스테픈 올린 목사는 다시 힘든 수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꿈을 통해 충성만이 그에게 요구되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나기로 했던 마음을 되돌렸고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할 때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자유할 것 같으나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면 결국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능력 떨어져서 능력 핑계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한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마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만 하겠다고 능력 맞는 일을 주세요. 능력에 맞는 일만 하겠다고 투정 부리며 사명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에 맞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전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많은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다 돌아와 충성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